목사님, 이것 보세요. 저 많이 나았죠? 지난달 이연화 집사님께서 밝은 목소리로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재작년 허리 디스크 수술로 오래 앉아있기가 어려우셨던 분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보는 것도 힘들어 하셨었죠. 그런데 그날 집사님은 2시간 내내 서서 찬양하시고 예배 후에도 1시간 넘게 교제하셨습니다.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집사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놀라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목사님 설교 중에 나왔던 그 방법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오랫동안 질병을 위한 기도를 잘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제 아내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손이 떨리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인 저는 당연히 매일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내를 고쳐주세요. 아내가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이 병을 없애주세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상태는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왜 내 가족도 치유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거의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권의 낡은 기도 수첩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은사 목사님의 것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정리하시다가 저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수첩을 펼치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사님의 기도 제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그 옆에는 놀라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김 집사, 당뇨 6개월 기도, 완전 치유. 박권사, 관절염 3개월 기도, 통증 사라짐. 이 집사, 위암 3기, 1년 기도, 암세포 소멸.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기도 제목들이 아니었습니다. 각 제목 옆에 적혀 있는 짧은 메모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감사로 시작.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 치유보다 임재를 구함. 말씀을 선포함.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그 수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만 부르짖었지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유를 요구했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과만 바라봤지 과정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아내의 심장 박동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석 달 후 병원에서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정도 증상이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오랜 질병을 낫게 하는 기도에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몇 년째 나아지지 않는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기도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실제로 치유를 가져오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에서 수십 명이 경험한 치유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병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좀 나아졌나? 확인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 병을 없애주세요라고만 반복합니다. 하루 종일 병 생각, 통증 생각, 증상 생각만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병에 고정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먼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은택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회복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병을 먼저 언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당시 62세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7년을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무릎 좀 고쳐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이 통증을 없애주세요. 1년, 2년, 3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4년째 되던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권사님, 기도의 초점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 권사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병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병을 위해 기도하되 시작을 하나님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고백하십시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뜻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데 5분을 보내신 후에 그 다음에 무릎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아침, 권사님은 이상한 것을 느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했는데 그날은 좀 부드러웠습니다. 기분 탓인가?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계단을 내려갈 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2달 후,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달 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연골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지금 권사님은 69세이십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십니다. 무릎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병만 바라볼 때는 병이 산처럼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산보다 크셨습니다. 병은 작아졌고 하나님은 커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유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를 바라보십시오. 질병이 아니라 치료자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병만 바라보았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시선을 당신께 고정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치료자이시며 나의 회복이시며 나의 소망이십니다. 당신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당신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질병보다 당신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는 감사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픈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꿉니다.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감사하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강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합니까? 첫째,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여전히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을 아는 특권에 감사하십시오. 넷째, 과거에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다섯째, 미래에 주실 치유를 미리 감사하십시오. 부산에 사시는 최영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8세, 당뇨병으로 1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합병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았습니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았고 식단을 엄격히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저도 열심히 섬기는데 왜 저를 치유해 주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왔습니다. 3년 전 집사님은 우리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집사님은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감사하지? 하지만 그날 밤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 다음 날 새벽 기도부터 집사님은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당뇨병이 있지만 제가 아직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돌봐주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알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을 재는데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기계가 잘못됐나? 다음 날도 낮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안정적이었습니다. 2달 후 병원에 가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집사님,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으십니까?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집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집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61세이십니다. 인슐린 주사를 끊으셨습니다. 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혈당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원망하며 기도할 때는
병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문을 여셨습니다. 감사는 정말 기적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상황이 좋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서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아프지만 당신을 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실 치유를 미리 감사합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 병이 저를 괴롭힙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움직입니다. 질병의 권세가 깨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선포하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레미야 30장 17절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정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4세,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지만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집사님은 두려웠습니다.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집사님은 일어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펼쳤는데 이사야 53장 5절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이 집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집사님은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그리고 소리내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다 보니 확신이 생겼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회복 기간 동안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사야 53장 5절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도 선포했습니다. 힘들 때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보통 이 정도 수술 후에는 3개월은 힘든데 집사님은 거의 다 회복되셨네요. 6개월 후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1년 후에도 깨끗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58세이십니다. 완전히 건강하십니다. 암 재발 징후도 전혀 없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역사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치유에 관한 약속들을 찾아서 고백하십시오. 소리내어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약속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의 말씀들을 찾아서 매일 선포하십시오. 네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몸을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아십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왜 물으셨을까요? 바디메오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치유받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 무릎 연골이 닳아서 통증이 심합니다. 이 연골이 재생되고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혈압이 높아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증상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피곤하고 추위를 많이 탑니다. 갑상선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한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언젠가가 아니라 언제까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기한에 하나님이 묶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한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시킵니다. 하나님, 3개월 안에 이 증상이 호전되게 해주세요. 6개월 후 검사에서 정상 수치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한을 정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집중됩니다. 믿음이 더 선명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5세 만성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5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후마다 속이 쓰리고 가슴이 타는 듯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권사님은 매주 기도 제목으로 올리셨습니다. 위장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지만 막연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2년 전, 저는 권사님께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낫기를 원하시는지, 언제까지 기도하실지 정해 보십시오. 권사님은 그날 집에 가서 노트에 적으셨습니다. 위 점막이 회복되어 속쓰림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함이 없게 해주세요. 3개월 후 내시경 검사에서 위염이 호전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 기도 제목을 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속쓰림의 강도가 조금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인가? 하지만 2주 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식사 후 불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째 약을 끊어도 괜찮았습니다. 3달째 계획했던 대로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위 점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정상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확히 3개월 만에 응답받으신 것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67세이십니다. 위장약을 전혀 드시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편하게 드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할 때는 응답도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니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한 기한에 정확히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4번째 비밀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디가, 어떻게, 언제까지. 이 3가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믿음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막연하게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 이 부위가 이러한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치유되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노트를 꺼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5번째,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질병을 위한 기도에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낙심입니다. 포기입니다. 며칠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한 달 기도했는데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합니다. 3달 기도했는데 여전하면 우리는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것이 사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를 낙심시켜서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간구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들어줬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야 얼마나 더 기뻐하시며 응답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간절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광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9세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진행성 질환이라 완치는 어렵습니다. 약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이런 진단을 받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 나는 믿는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6시 기도실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손이 떨렸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약이라도 제대로 드세요.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계속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넷째 달, 5째 달, 6째 달.
기도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7째 달이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사님이 평소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손을 펴보았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다음 날도 떨림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괜찮았습니다.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몸의 뻣뻣함도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파킨슨병 증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데.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63세이십니다. 파킨슨병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손떨림도 뻣뻣함도 없습니다. 약도 먹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건강하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3달 만에 포기했다면 치유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6달 만에 그만뒀다면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7달째에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1달 만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3달 만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1년이 걸려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쉽게 낙심했음을 고백합니다. 빨리 응답받기를 원했고 기다림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때를 신뢰하며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1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6번째,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의심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그런데 정말 될까요? 치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될까요? 이것은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심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증상이 여전해도 치유가 시작되었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실상입니다. 아직 안 왔어도 증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홍순애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1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8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심했고 아침이면 손이 뻣뻣해서 물건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약을 먹어도 진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 병은 평생 가는 거야. 낫지 않아. 그런데 2년 전 권사님은 한 간증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치유받았다고 고백하십시오. 증상이 여전해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권사님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직 아픈데 어떻게 나았다고 해? 하지만 그날 밤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좋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보자. 다음 날 아침부터 권사님은 고백을 시작하셨습니다. 손이 아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손은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해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관절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미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아픈데 나았다고 하니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했습니다. 2주째, 3주째, 한 달째. 고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을 펴보니 뻣뻣함이 덜했습니다. 이게 다음 날도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2달째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3달째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4째 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류마티스 인자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염증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권사님, 새로운 약을 드셨습니까? 권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63세이십니다.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십니다.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류마티스 약도 끊으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아프다, 안 낫는다고 말할 때는 정말 안 나았습니다. 그런데 나았다. 치유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백이 현실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증상이 여전해도 나는 치유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의심하며 기도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나는 그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7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비밀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질병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건강, 내 치유, 내 회복만 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에 소유하던 모든 것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욥이 자기 문제만 붙잡고 있을 때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벗어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질병을 위해 기도하되 나와 비슷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처럼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치유해 주세요. 저처럼 관절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회복을 주세요. 저처럼 암과 싸우는 모든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청주에 사시는 송영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57세,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셨습니다.
목에 혹이 만져지고 삼킬 때 불편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집사님은 두려웠습니다. 매일 자기 질병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매님도 갑상선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가족 부양도 걱정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매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문제만 생각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자기 것만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매님을 도와주세요.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 자신의 목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우연일까? 하지만 계속 그 자매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주째, 3주째, 한 달째. 그 자매님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회복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 자신이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목의 혹이 작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삼키는 것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2달 후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결절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데요. 석 달 후 재검사에서 결절은 더욱 작아졌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60세이십니다. 갑상선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결절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저만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저를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돌아보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나만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돌아보실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제 문제만 생각하고 제 치유만 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다릅니다. 저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회복을 주소서. 제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 제목에 다른 사람들도 포함시키십시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병이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구하게 하시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완전한 치유를 미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제 안에서 역사합니다. 제 질병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치유되기를 간구합니다.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치유받았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께서 저를 회복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7가지 원리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질병 대신 건강을 주소서. 당신의 영광이 저의 치유를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질병을 낫게 하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둘째,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셋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넷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일곱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이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치유의 원리입니다. 저 자신도, 제 아내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방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몇 년째 나아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이 전환점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방법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세요.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 친구 중, 교회 성도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물러가고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